우리가 삶을 살면서 준비 없이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형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얼마나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준비 없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시간보다 칼을 가는 시간이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시간보다 가는 시간이 길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혼한 신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갖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출산할 때까지 출산 준비를 합니다. 출산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 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벽기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3편 합니다. 새벽부터. 이 3편 준비를 위해서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아직 뜬 눈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정도 경력 되면 성경만 펼치면 설교가 나올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20분, 지금 특별 새벽 기도 들어가서 30분 설교 준비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주일 예배의 설교는 최소한 20시간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에 딱 앉아가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벌써 본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미 본문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잡아놓은 본문도 있고, 그러면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화는 어떤 것을 갖고 와야 되는지 늘 그 설교만 생각하면서 자료가 될 만한 것은 수집해서 그것을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요일 날 저녁에 정리를 합니다. 왜? 그 시간이 가장 조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준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나 지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은 볼 때에, 남편들은 볼 때에
뭐 그냥 설렁설렁 해가 밥상을 차리니까 별 준비 없는 것 같지만은 며칠 전부터 식탁에 벌써 메뉴를 짜고 장은 어느 장에 가서 볼 것인가, 이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크고 작은 일상을 살면서도 준비해야 될 것 많지만 마지막 종말의 삶,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과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영생이 있는 걸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면 준비 없는 삶을 살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즉 공생의 3년의 삶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종착역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종착역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준비한 과정을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대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유년 시절에 조금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 그 공생의 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웁니다. 세우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직접 산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는 파송도 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해서 결과 보고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준비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려운 내용은 없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네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 9명의 제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또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 세 제자에게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 살 한바탕쯤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다소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 기도밖에 없지만은 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1차적으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 제자에게 가까이 오니까 전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나가서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 이 세 제자가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시고는 그래도 예수님이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랐죠. 제 같아도 한마디 할 텐데 그때 한마디에는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보세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리고는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마지막 사명의 길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준비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마지막을 남겨둔 시간, 그럴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종 준비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예수님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늦었더라도 일단은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사람 찾아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처럼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환난 당할 때에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엿볼 수가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만났던 것이 홍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물에 되었을 때의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 블레셋과도 치루고 등등 치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도원이 300명 용사 가지고 10만이 넘는 병사들을 물리치잖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제단에 분향을 합니다. 이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책망받은 이 여로보암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손짓할 때에 그 손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 잡아라! 그거 손을 펼쳤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급해진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그 열왕기상 13장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라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과 같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로보암 왕이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이 성하도록 기도해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전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야고보 5장에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 모델을 등장시키는데 그 모델이 엘리야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것 기억하시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한 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비가 오도록 또 엘리야는 따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되어졌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결국 엘리야도 기도해서 가뭄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생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각 나라마다 훌륭한 의사들을 다 동원시켜도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되는지조차도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만나지 말아라, 사람 간격 이격시키고 그 처방만 내리지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아무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걸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는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인의 십자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 문제까지 걸려있는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되지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각가지 지금 4.15 총선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등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북한의 핵무기에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공동 예배가 회복되도록 세속화된 타락된 문화가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이 훈련의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를 깨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